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 됩시다. 시작.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음이 악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사람은 그 마음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고 또 나쁜 결과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사실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왜 결과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같은 나이,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은 언제나 그 결과를 두고 씨앗에 대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좋아서 좋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씨가 좋지 않아서 안 좋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언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씨로 인하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씨앗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뿌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이 사람의 마음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지만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길가. 사람이 다니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밭. 돌이 많은 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마음밭. 네 번째로는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밭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사꾼은 하나님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네 종류의 마음밭에 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죽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랄 뿐 아니라
크게는 100배 혹은 60배,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배 크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떤 마음밭에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길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사명감이 없는 마음의 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의 마음밭은 바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없다는 말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다 보니 조금마다 힘이 들고 어려우면 이거 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만두고 또 다른 일 하고, 다른 일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이건 나의 적성에 안 맞는구나, 그리고 그만두고, 주관 없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스스로 힘들어 하다 말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마음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재촉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가지고 금방 먹어버리거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서 다 일그러져 죽게 되면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사명감이 없는 마음밭입니다. 두 번째로, 돌짝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충성심이 없는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농사를 지어 수확을 많이 얻으려면 밭을 잘 갈아엎어야 됩니다. 밭을 잘 갈아엎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잠시 살았어요. 그럼 저희 집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밭을 일궈가지고 채소를 심으면 우리 가족들이 먹곤 했습니다. 근데 그 밭을 가는데요, 돌이 버려도 또 나오고 버려도 또 나오고,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밭에 돌이 없어야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밭에 돌이 그냥 남아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밭에 있는 굵은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은 대강 눈에 보이는 돌만 몇 개 옮겨놓고 적은 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 돌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스스로에게 그 돌은 장애물이 되고 시련이 되고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돌, 근심과 걱정의 돌, 지나친 욕심과 교만의 돌, 아집과 혈기의 돌 반드시 제거하셔야 그때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헌신이 없는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희생을 각오하고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또 가시떨기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마음은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서로 희생으로 헌신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사장님과 직원들이 희생으로 헌신할 때 그 회사가 잘 돌아가고 그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국가도 국가의 지도자나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는 수많은 가시가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시는 헌신을 통해서 많이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시, 성격의 가시, 공격하는 가시, 질병의 가시, 두려움의 가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가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으르거나 우연히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열심히 헌신하고자 할 때에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의 나라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죽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을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사명감, 충성심, 헌신이 있는 마음의 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더러는 하는 말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최고 100배, 최소가 30배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일을 생각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은 가정의 자녀농사, 사업의 또는 직장의 경제농사, 영적인 믿음과 신앙의 농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잘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그 밭을 갈고 엎어서 그 속에서 돌을 골라내는 수고와 가시를 뽑아내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감이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할 때에 그런 마음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좋은 밭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희생적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반드시 풍성한 열매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가난한 청년이 한 귀족의 집에서 정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정원의 나무를 잘 가꾸고 꽃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무를 심어 놓은 화분에 아름다운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조각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월급 더 올려줄 줄 알아? 정원 사면 정원만 돌보고 말지 뭘 정원에 조각까지 하고 또 그림까지 그리고 그래? 소용없어. 그러면 그 청년은, 아이고 주인님, 제가 월급 더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정원을 돌보는 이상 이 정원은 제 정원입니다. 제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인님, 월급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주인은 너무 기특해 보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자기의 정원을 돌보고 거기에 조각을 해주고 그림을 그리고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보통 사람과 달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확신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은 그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교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는 나중에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을 다하고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의 인생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끝났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가 더 이상 종으로서의 인생을 마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가정 총리가 되었고, 그 가운데도 자기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제 요셉은 끝이구나. 아니에요. 그 감옥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오늘날 일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어떠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있다면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가, 희생을 감내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마음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고 큰 결실을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왔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삶의 어떤 분야를 살아봤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자기의 맡은 일에 사명과 충성과 헌신과 즐거움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기술이 많고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바른, 훌륭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희생하는 각오로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할 때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 마음밭에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 날 30배, 60배, 100배 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인생,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요, 나의 부르심을 깨닫고 복음을 자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을 더물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